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로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자, 오늘은 교회의 권세 회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작은 제목은 권세와 임재의 관계. 권세와 임재의 관계. 자, 오늘은 권세와 임재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권세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잃어버린 권세, 왜 교회는 약해졌는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본문으로 다루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제 하나님 통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그런데 사람은 유혹을 받았고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는 동시에 우리에게 위임됐던 모든 것이 그 미혹하고 유혹했던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그것을 빼앗겨 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종에 된 신분이 종만 되면 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모든 권한을, 모든 우리의 권한을 전부 사탄이 훔쳐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을 다루었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나라는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어요.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는 복종하셔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통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엑소시아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갔던 것을 전부 하나님이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하나님은 누구한테 다시 줄 거냐면 예수님이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이 이걸 회수하셔서 하늘에 보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다시 이것을 위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마음을 열어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첫째,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친밀한 사람, 친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때에는 모든 걸 다 원만하게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말씀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크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영의 인도함. 그래서 우리는 이거 영을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다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위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는 떠나지 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뭘까요? 그 능력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두나미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두나미스를 두나미스 되게 하는 엑수시아 그 권세가 우리한테 임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때까지 너희는 나가지 마. 기다려야 돼. 하나님은 기다릴 것을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것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때로 우리는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뭐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이죠. 그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예, 예. 어떤 건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고, 그렇죠? 어떤 건 나한테 얼마나 손해가 되나 덜 손해가 되냐 흔드는 우리가 흔들리는 가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체성이 명확하게 회복이 되어지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변화되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권능이 능력이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기준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먼저 흠뻑 젖어져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어나가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뼈대가 되고 중심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지. 또 늦게 읽으신 분은 오늘 저녁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일 또 하루 종 열심히 살아야지 좋은 꿈을 꾸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그 꾼 꿈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시고 또 아침에 읽으시는 분은 그 말씀을 읽고 또 하루를 살고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하루를 산다. 그렇게 살아내는 말씀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보고 뭘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편 149편 마지막 절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 너희는 이제 시행하는 자가 돼야 돼. 시행한다 이 말은 집행하는 자가 돼야 돼. 이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왕의 자녀죠. 왕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린 신분이 왕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에 속한 우린 대사, 사신, 때로는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가끔 내가 누구지? 라고 한 정체성이 아직도 회복이 안 돼 있어요. 나는 나,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예수님은 너무 멀고 근데 그를 닮기를 원하는데 너무 힘들고 안 돼. 이래서 늘 우리는 낙담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순례자여 나그네. 근데 은혜 받기 원하고 평온하기 원하고 하나님도 만나기 원하고 뭔가 이런 건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데도 안 돼도 그러려니 늘 그랬어. 늘 연약한 거야. 이게 인생이지 뭐 하면서 이렇게 마치 우리는 그래야만 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속고 있는지를 모르는 이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여전히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혼미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혼미케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뭐 합니까?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그를 미혹할까요? 우리가 다른 복음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다른 교훈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우리가 쫓는 스승은 1만 명을 주는데 정말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잘 하지 않고 그건 너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힘든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거부하냐 하면 연단 받는 것도 거부하고 시련도 거부하고 환난도 거부하고 그냥 우리는 뭐만 있으면 좋아해요.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편안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늘 뭔가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자꾸 우리가 원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무엇을 허용하실까요?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는 가끔 광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시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아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아주 핵심적이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이것을 믿음의 시련인데 이거 자체를 싫어하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이런 거 겪지 않으면 안 돼요 하면서 그런 것 자체를 거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성숙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동역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 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상태에 머무는 걸 원해요? 머물러 있어요? 영적 아이요. 근데 영적 아이면서도 누리는 건 모처럼 누리길 원하고 있어요. 아주 과거 담대한 용사가 누리는 걸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용사가 누리는 것을 영적 아이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냐면 믿음의 시련과 고난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불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시냐면 불로 와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말라기 3장으로 한번 줄여서 본다고 한다면 연단한 자의 불로 임할 거예요. 포역한 자의 재물로 임하실 거예요. 은을 흙동에서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오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야, 너 연단된 금을 사서 부여할 수 있겠니?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겠어? 벌거벗은 수치,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야, 이제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려. 마지막 이제 가까워 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빛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고 단정하게 행하는 자가 돼야 돼. 깨어 있고 준비한 자가 돼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수많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느 순간이 오면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이사야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지난주군요. 이제 이사야를 불러서 그에게 한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을 주는데 그냥 사명이 임하지 않아요. 첫째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영광의 보좌를 보여줘요. 영광의 보좌를 보는 순간 나를 발견하게 되죠. 날 발견했는데 내가 어떤 나였어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거하면서 만왕의 왕 하나님을 뵌 나. 그러므로 어찌할 수 없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스랍의 천사, 그래서 그 손에 숯을 집어서 나의 입술에 대니 그 입술이 정결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요? 정결케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결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정결이 뭘까요?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더니 놀라운 우리의 원형이 회복되죠. 원래 원형이 뭘까요? 하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은 볼 수 있고 귀는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이 자연스러운 것이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천상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동시에 이사야는 그냥 본능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왜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새로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 앞에 자기는 이게 자기를 향한, 그리고 그 음성에 내가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냥 뭐랄까 이렇게 영적인 자발적인 놀라운 은혜가 그냥 그에게 쑥 임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설명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동시에 자기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야, 내가 널 보낼 것이다. 근데 내가 아무리 가서 내 말을 전해도 사람들은 보지 못할 거야, 듣지 못할 거야, 깨닫지 못할 거야. 그때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타락하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황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는 것은 뭐만 남는 것이다. 이제 구루터기만 남을 것이다. 구루터기 남은 것 중에서 10개 중에서 9개는 사라지고 1개 남을까? 하여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제 마지막 한 그루가 남을 것이다. 근데 그 남은 자 하나가 있을 때까지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안 둘 거야. 그들의 눈은 멀고 귀는 깝깝하고 마음은 답답한데 야 그들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거란다. 내가 널 보내긴 할 거야. 근데 그들이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내 말을 선포하라고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근데 어느 때가 오면 하나님 어떤 걸 계획하고 있다? 이제는 눈을 열어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귀가 열어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으로는 깨닫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제 우리 사명 중에 하나가 그때가 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준비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 가능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 가능할 수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 그것을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꿈꾸고 소망하라고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소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역을 주여 때가 되면 주의 손에 붙들려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시에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로 반드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씀이 그렇게 막 반복하고 막 계속해서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달달달달 외우라고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성경 그 인용하는 본문 틀리지 않고 계속해서 들음으로 이제 하나님 파송하잖아요. 이거 목사한테 늘 들었던 건데 그때요 어떻게 기억날까요? 선명하게 기억날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처럼 기억날까요? AI처럼 기억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암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질문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질문이 뭔지 알죠? 주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어떡할까요? AI보다 더 빠르게 3초에 웬만한 건 다 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 한참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게 실제로 가능했어요. 그냥 묻잖아요. 바로 와요. 전 전혀 몰라요. 근데 답이 오자니 그냥 알아요. 질문하잖아요. 그걸 그냥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AI가 세상에 있는 사람이 만든 AI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AI보다 만 배나 더 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 더 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인도함 받는 것은요 정말로 초 인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게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전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모형으로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그것은 뭐예요? 영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그렇죠?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시에 가르쳐 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심 저는 이거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뭐와 달랐다고요?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 시대의 최고의 스승하고 다른 거예요. 서기관들하고 다른 거예요. 대장들하고 다른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 수석에 졸업한 사람하고 다를 거예요. 한국에서 1등한 사람이 서울대 가서 꼴등하죠. 근데 또 1등한 사람이 그것도 1등해요. 근데 한국에서 1등한 사람이 또 다시 이제 뭐 하버드나 뭐 예일대나 이런 데 가가지고 또 꼴등한 사람이 있죠. 왜냐면 거기 1등만 모이는 세상이니까요. 근데 그들 중에서 1등하고 또 1등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능력 안에서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지식을 때로는 모든 그런 그 지식적인 세계들을 초월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냥 창조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알아요. 이거 뭐 창의적, 창조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전부를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건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영의 깊이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세계들은 그냥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이거 뭐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해가 돼요.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냥 이해가 돼요. 근데 놀라운 건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라고 할 때 내가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건 시간 문제다.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수없이 해봤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누구한테 될까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이요. 남은 자요. 구루터기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로 원했던 사람들은요. 전부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행전죠. 3천 명이 돌아온다. 도대체 3천 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3천 1명째는 안 되는데 3천 명까지 이게 가능했을까요? 3천 명은요 되는 사람이었어요. 즉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몇 시간 전까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그런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몇 시간 전까지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위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몇 분 설교했을까요? 저보단 짧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와우. 조금 전까지 그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이해력이 있다, 깨달을 수 있었다. 전혀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외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풀어지잖아요. 근데 그걸요 깨닫는 사람들이 거기에 수없이 있는 거예요. 수없이. 그리고 회심한 사람이 깨닫고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그게 3천 명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깨닫는다고 다 믿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그 성경에 늘 원리로 나와요. 근데 그리고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이다? 3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돌이킨 사람이에요. 삶을 돌이킨 거예요. 예, 가치관을 돌이킨 거예요. 앞으로 삶의 여정을 난 바꾸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돌이킨 사람이 3천 명이나 일어난 거예요. 이게 능으로 됩니까? 힘으로 됩니까? 지식으로 됩니까? 성령의 나타난까?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서 3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2장 3장. 그래서 내가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 말로 하지 않았다. 성령의 나타난까? 능력으로 했다.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들었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젖어지세요. 그냥 말씀을 읽어. 예, 소리내서 읽어요. 그리고 하루 아싸 주님 목자십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고 또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있는 믿는 자의 권세예요. 예, 여러분들이 권세를 배우는데 권세를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개가 와서 막 짖고 막 그래요. 예, 고양이도 와서 막 달겨들고, 예, 보이지 않는 이가 와서 자꾸 물고 막 그래요. 근데 내게 있는 권세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개 소리 안 합니다. 고양이 소리도 안 하고요. 닭 소리도 안 하고, 예, 이도 물지 않습니다. 권세를 사용하세요. 나는 어떤 존재다. 그것을 자꾸 선포하세요. 전 18번처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저 해 아닙니다. 예,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중에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요. 그걸 계속해서 믿는 자의 권세,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암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읽은 걸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머릿속에 넣지 말고요 할 수 있는 걸 하나 딱 잡으세요. 할 수 있는 거 오늘 요거 하나 잡고 두 개 잡고 세 개 잡고 요거만 집중해야지. 그리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은 선포예요.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시행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는 자의 권세를 자꾸 활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는 자의 권세를 설명할 때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 중에 가장 압도적인 것은 저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백부장은 이만한 믿음에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받는 자가 됐을 때 왜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을 때 그는 무엇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일까요? 권세요. 권위요. 즉 권위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죠. 먹어본 사람이, 그렇죠. 써본 사람이, 그렇죠. 해본 사람이, 입어본 사람이, 그렇죠. 뭘 소유해본 사람이 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백부장은요, 뭘 가졌어요? 권위를 가졌잖아요. 백부장은 뭘 가졌어요?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는 무엇을 해봤어요. 권위를 계속해서 사용해봤어요. 어이 와봐. 그럼 뭐예요? 그냥 걔가 오는 거야. 걔 허위가. 예,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가. 그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와라 가라 말의 권위를 늘 쓰고 사용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말의 권세를 쓰고 사용하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의 권세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걔 이름이 뭐죠? 뽀삐도 아니고 뭐? 보비. 예, 뽀삐가 아니네. 내가 지금 예. 그러니까 보비 말 잘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면 걔가 말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왜 걔가 잘 알아들을까요? 계속 뭔가 그저 봄이야 뽀미야 하면서 뭘 불렀으니까 했으니까 아 이걸 원하는구나 이걸 원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이게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권세에 도움되는 책을 참고조서로 구입해서 아니면 있으신 분들은 그냥 1장부터 8장까지 되어 있죠. 읽으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다 다루진 않습니다. 그건 참고 교재입니다. 지금부터도 다 읽고 계신 거죠. 시간 되는 때마다 읽으셔서 어쨌든 내가 믿음의 권세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이걸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믿는 자의 권세가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위기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물론 순간 놀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주여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내 안에 이 거룩한 정열이 일어나요. 거룩한 질서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때 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원고에는 적어놨는데 이제 원고를 바꿔 가져와서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여호수아 속에서 뭘 다 찾아냈냐면 이런 걸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1장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3번에 걸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참 여호수아는 원래 강하고 담대한 인간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좀 약간 담대해. 담대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을 또 먹어야 돼요? 그렇죠? 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번 놀라면 그 다음에 똑같은 거 만나면 안 놀라죠, 절대. 똑같은 건 또 놀래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머야 막 이러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아,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는 새로운 걸 만나도 강하고 담대해. 야, 너 놀랄 일 만나잖아. 강하고 담대해. 야, 너 희한한 거 보잖아. 그럼 강하고 담대해. 예, 안 되는 거 보잖아. 그래도 강하고 담대해. 이런 놈은 잘 되잖아. 그래도 너무 강하고 담대해야 돼. 주님은 그에게 뭘 요구해요? 첫 번째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넌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러니까 상황이 잘 되고 안 되고 뭐 높이 되고 안 되고 길게 되고 늦게 되고 이런 걸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일을 만나든 내가 어떤 위치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의 권세, 영적 권세를 사용할 때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해도 돼요. 조마조마한 건 하세요. 머뭇거리는 건 무조건 하세요. 의심되면 하세요. 할 수 있으면 더 하세요. 할렐루야. 무조건 하라는 얘기해요. 아멘. 그냥 하세요. 예, 질서 파괴하세요. 하세요. 한번 외쳐보세요. 그러면 귀신같이 알아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내 삶에 에워싸는 것,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 주변에 머무는 것은 내가 명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약함이 있어요? 그럼 그걸 계속해서 외치세요. 예를 들어 뭐가 약하냐? 난 자주 놀랜다. 우리 형제님 자꾸 놀래서 내가 요즘 만나면 인사를 먼저 안 하잖아요. 너무 놀래 과도하게. 그래서 내가 그래서 먼저 인사를 못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감옥에 막 좀 안아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너무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예,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어떤 일을 만나도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게 될지어다. 예, 이제 놀라지 않게 될지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지어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지 말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지어다 하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방송 보는 분들은 뭐 약간 뭐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순서가 딱 되고 나서 야, 마이크 대고 찬양을 하는데요. 제일 커, 제일 많이 틀려. 근데 제일 커 멋있잖아요. 이 잘하고 못하고 뭐 이게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요. 서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모르는 사람만 은혜 못 받고요. 아는 사람은요. 날마다 감동이야. 예, 진 형제님, 할렐루야. 너무 멋있어요. 예. 어떤 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잘 못 봤거든요. 그럼 나중에 또 이렇게 답장이 와요. 아, 목사님 제가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묘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권세예요. 권세는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서 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여 주었다. 제가 이 단어를 거의 다 찾았어요.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야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뭐 수종자였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었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긴다. 우리 자꾸 이런 거에 초점 맞추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강하고 담대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는 말씀대로 그대로 발을 옮기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권세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난 뭐예요? 종이요. 나는 수종자예요. 난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줬다고요?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럼 이제 내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손에 붙였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아무것도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붙였어. 그러면 여호수아는 뭘 해야 돼요? 액션. 행동으로 옮겨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요. 제가 싫어한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말 아닙니다. 그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성결한 교회에서 그딴 말하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세게 얘기해야 돼요. 그거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알아서 안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는요. 언제 움직이신다고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이성이 무너지는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태양이 뒤로 물러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말렉이 이길 수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쵸 대적이 벌벌 떠나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막 천군 천사가 그러니까 싸우나 아니에요. 그쵸?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에 액션을 할 때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게 믿는 자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 자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냥 무조건 도우실 거야. 무조건 하나님이 안 도와요. 이건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에서 저는 그걸 배울 때 그냥 굉장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일반 은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 그러나 특별 은총은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특별 은총이에요. 근데 성경의 대부분은 뭐냐면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액션, 행동으로 옮겨야 돼.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뻔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바라는 걸 자꾸 만드세요. 할렐루야. 바라면서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바라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될지어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쌓이고 쌓이면 때가 지나잖아요.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멈췄던 기도 다시 적금 붓듯 부으시기 바랍니다. 연금 내듯 다시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연금도 타고 적금도 타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그런 것처럼 멈췄던 기도 다시 시작하라고요. 그리고 새롭게나 적금 붓고 싶다 이런 것처럼 다 새롭게 기도 시작하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이 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오늘 2박 3일 동안 교육을 갔다 왔어요.
약간 틈틈이 시간 되는 동안에 저 계속 이제 그런 자료를 찾아봤어요. 하여간 그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계속 그런 글들을 읽었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그 시간에 굉장히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되더라고요. 임재도 좋고 하여간 막 기름 부음도 좋고 은혜도 되고 뭔가 막 갑옷을 입은 것처럼 같고 그냥 막 든든하고 은혜가 되니까 그냥 그 공간이 또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복습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눌 거를 이제 나눠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권세와 임재와의 관계입니다. 권세와 임재와의 관계인데 왜 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떤 교회는 하늘이 열리고 어떤 교회는 메마른가? 왜 어떤 공동체는 말 한마디에 어둠이 물러가는데 어떤 공동체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여러분 은사도 아니고 규모도 아니고 전략도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믿음과 임재라고 봅니다. 믿음과 임재. 우리가 임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믿음만 가지고 아니고요. 믿음과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예. 임재.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권세는 훈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권세는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는 주어지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 만났는데 제가 상 받은 게 소문이 났나 봐요.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한다고 이제 또 격려도 해주고 축하도 해주고 그래서 뻔뻔하게 인사 잘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지는 거라고요. 권세는요. 권위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흠뻑 젖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주어질까요? 거기서 오는 권세가 있어요.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임재 가운데 흠뻑 젖어지고 그 안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임재 가운데서 오는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권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임재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다시 한번 나눠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 8절 보면 에덴 동산은 임재 안에 있는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아담과 동행하시느니라. 그 동행함으로 인해서 동행이 하나님의 임재죠. 함께 하심이죠. 그 아담의 권세는 아담이 어떤 멋있다 첫사람이기 때문에 권세가 나온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부터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대통령 그 자리 때문에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또 대통령 측근 예를 들어 비서실장 대통령과 가장 권세가 가장 있는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권세는 누구랑 있느냐 거기서 그 권세가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 이후에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담은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그러면 아담은 무엇을 해야만 됐어요? 땀 흘려 수고해야만 그렇죠? 걔네들이 일반적 은총과 은혜를 입어서 걔네들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였어요? 하늘과 치매라고 하니까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천하 만물이 그냥 순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담은 타락한 이후에는 아담은 무엇을 해야만 천하 만물이 아담에게 순응하기 시작할까요? 내게 있는 선포할 때, 내게 있는 것을 풀어놓을 때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때 순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번 순응하면 됐을까요? 아니죠. 끊임없이 동일한 순응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해야 되고 선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하면 동일한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한 방에 고쳤을까요? 각각 고쳤을까요? 어떤 것에는 예수님께 다 고쳤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은 예수님은 각각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선포하는, 즉 권세를 사용하는 이 선포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 선포하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적절한 내게 있는 나눠줘야 될 권위를 나눠주면 권세 앞에 사탄이 그쵸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는 권세를 각각 끊임없이 사용하고 풀어놓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잖아요. 바라는 게 한 가지 바래요? 다양해요. 그럼 우리의 권위도 다양성 있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타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스스로 숨었어요. 왜 스스로 숨었을까요? 권위 앞에 설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설 수 없는, 그냥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모든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가 완전히 이렇게 벌거벗겨진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어떻게 된 걸 깨닫는 거예요? 사라졌네? 없어졌네? 가만히 보니까 누가 그 내게 있는 권위를 다 가져갔어요? 날 속인 자예요. 사탄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설 수가 없어요. 왜? 그는 권위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에는요, 다른 것 가지고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좀 더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이제 출애굽기 33장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31장도 32장도 더불어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아니까 앞부분을 좀 제가 중략하면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어요. 예. 그리고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자꾸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할까요? 그럼 여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음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여간 희한한 얘기를 지금 백성들이 누구에게 나와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 아론과 훌이 이제 지도자였었죠. 예.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그럴 때 한쪽에는 아론, 한쪽에는 훌. 그래서 함께 손을 들면 이기고 또 받쳐주면 이기고 하여간 돕는 자, 중보자, 조력자 이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밑에 서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신방을 했을까요? 그러면 신방을 해가지고 뭘 갖다가 놓고 갔을까요? 무슨 선물을 주고 갔을까요? 사탄이 두려움이라는 선물을 놓고 간 거예요. 백성들 앞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고요. 이거를 안 풀어봐야 되는데 또 궁금한 건 못 참잖아. 다 풀어봤네.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전염이 되듯 모든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거 이거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이제 입이 가벼운 사람은 이거 말하고 싶어서 그 참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지 마 이러면 그 제일 힘들어 막. 예, 그 막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막 이래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이러면서 막 병나서 약 먹고 막 이래야 될지 몰라요. 근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동시에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뭘 놓고 가요? 뭘 뿌리기 시작해요? 뭘 나눠줬어요? 두려움의 마음을, 예, 그 다음에 이제 미혹의 마음을,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대체 신앙의 마음을 자꾸 풀어놓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 야, 모세가 올라갔으니까 왜 안 내려온지 아니? 야, 넌 대체 신앙 다른 걸 만들어라. 야, 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너 두렵잖아. 너 염려되잖아. 너 근심 걱정되잖아. 그래, 내만 어떻게 알았어? 첫날 한 번에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해 와서
생각을, 마음을, 분위기를 흔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옆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털어놔. 내 마음을, 윤희야, 윤희야, 어떡하니? 나 불안하다. 어머, 목사님 뭐가 불안해요? 그때 모세가 안 내려온다. 어머, 모세가 안 내려온다. 나 몰랐어요. 야, 너 그것도 몰랐니? 모세가 올라간 지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글쎄 아무도 모르는데, 어머, 열흘이나 지났어요. 윤희 같아야 되는데. 좋은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근데 왜 저는 자꾸 윤희한테 그런 얘기 할까요? 사탄의 신방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데 자꾸 이게 약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계속해서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뭐가 훅 다가와 버리지. 그렇죠? 두려움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옆에 사람 가만히 보면서 자꾸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두렵죠? 권사님 괜찮아요? 권사님은 괜찮은가요? 저만 일어나요. 어때요 권사님? 여보 어때? 막 이러면서 집사님 어때요? 막 이러고 자꾸, 그쵸, 이렇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 속의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되어지는 거예요? 대체 신앙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거 성경에 안 나오고요. 다른 데 나오는 자료예요. 평상시에 아론과 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근데 훌은 어떻게 섬겼냐 하면요. 그냥 씨알도 안 먹혀. 뭐라고요? 씨알도 안 먹혀요. 가끔 우리가 그런 기질이나 성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여간 기질이나 성격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성경에는 누구만 기록되어져 있냐면 아론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과 훌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다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기록된 성경에는 누구만 기록되어 있냐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그 산에 신이 임재한 걸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미혹은요, 은혜가 떨어져서 미혹당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요 앞에 산에, 그쵸? 그 앞에 산이잖아요. 뒷산 할까요? 옆산 할까요? 앞에 산에 지금 임재하셨잖아요. 구름으로 임재하셨잖아요.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쵸? 이 산을 넘보면 죽노라. 다 지금 경계를 쳤잖아요. 그쵸? 그게 다 지금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바로 나의 근처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니, 몇 시간 전에 봤잖아요. 며칠 전에 봤잖아요. 지금도 땅에 진동이 있잖아요. 지금도 막 번개가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막 구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패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패역할 수 있다. 패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임재가 있어도 하나님 바로 앞에서 지금 막 그 산에서 막 어마어마한, 그쵸, 불타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막 땅이 흔들리는 진동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 누군가의 마음에는 누가 찾아오면, 사단이 찾아오면 뭘 할 수 있다? 대체 신앙으로 전혀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모방입니다. 우리를 왜 우리의 신을 만들자? 이건 모방이라고요. 이건 창조가 아닙니다. 이거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아닙니다. 개혁이 아닙니다. 이거는 모방입니다. 사탄은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유혹받고 누굴 통하여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목사님 우리가 이래요 하고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예, 지도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리더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게 아론이었고 그게 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훌은 어떻게 했을까요? 씨알을 먹히지 않았어요. 훌은요, 유다 지파였어요. 그런 침묵 속에서 지금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게 뭐냐면
권세를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는 침묵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는 사람들이 흔들 수 없다. 그는 요지부동이다. 그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오직 하나님이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우리 그런 거죠? 권사님, 집사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도 오직 예수. 할렐루야. 집사님, 오직 예수. 아멘.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친화력이 짱이에요. 그다음에 제도를 운영하는데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예배, 조정, 조직, 돌봄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언변이요, 그렇죠. 늘 꿀만 먹나 봐요. 어마어마한 공감과 친화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아론의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압박 앞에서 그는 언제나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약점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막 엄청난 압박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론은요, 흔들려요. 누구도 알까요? 사단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근데 훌은요, 어떤 압박 속에서도 그는 늘 과묵해요. 그리고 질서 안에 스스로 머무는 모범적 삶을 살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볼 때 백성들 앞에 그는요, 충성스러운 충신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둘 막 흔들고 와서 민원 청구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훌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기다리세요. 저 보이잖아요. 산이 불타고 있잖아요. 땅이 진동하잖아요. 저 소리가 들리잖아요. 저 빛을 보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죠. 이 말에 민심이 이제 이반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백성들은 이 말이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 말에 백성들은 뭐가 됐을까요? 성난 민중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난 대중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돌로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는 그 다음에 훌 이름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왜 그랬을까? 순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아론은요, 참 장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 하면 압박 앞에 그는 언제나 흔들리는 단 하나의 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아론이요. 근데 아론의 약점이 뭐라고요? 친화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조직도 잘해요. 예배 탁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전부를 다하는 거. 백성들 이거 통솔력, 리더십 굉장히 탁월합니다. 근데 압박을 받으면 뭐라고요? 갑자기 사람처럼 변해요. 그리고 친화력이 좋다는 건 뭐예요? 그래, 알았어. 하고 뭐예요? 그걸 그냥 이렇게 받아줘요. 뭔데 받아줘요?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친화력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는 질서를 파괴, 요쯤이야, 요 하나쯤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야? 맹점이 뭐야? 그거 하나만 딱 들어주면 전체 질서를 잡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걸 하나를 잡아줌으로 전체 질서를 잡을 거야. 옳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론의 약점이라고요. 그래서 32장 1절에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구 말을요? 백성들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져와라. 드디어 아론이 명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백성들은요, 이제 그렇게 아론을 후를 죽이고 아론을 몰아붙이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잖아요. 대타가 생겼잖아요. 내가 했다가 아니고 누가 했다예요? 아론이 말했어요. 아론이 말했어요. 아론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모세요. 아론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민중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와라. 다 가져왔어요. 3절 아론에게로 가져오면, 4절 아론이, 그쵸? 5절 아론이, 계속 아론이 뛰어놀더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이제 아론 이름이 21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죄가닥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도 친화력이 있잖아요. 공감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공감 능력을 잘못 사용하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핑계로 바뀝니다. 이유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아론은 누구 핑계를 대야 됐어요? 백성 때문에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핑계를 누구한테 돌렸어요? 화살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자기를 몰아붙인 저 백성들. 악한 거 알잖아요. 악한 거 알잖아. 야, 쟤들 원망한 거 알잖아. 야,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 야, 그리고 아론이 죽었어. 훌이 죽었어. 야, 나도 죽을 뻔했어. 걔네가 이 상을 어떻게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이었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보세요. 권세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임재가 없는 권세는 폭력이 된다. 임재가 없는 권세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 그게 더 좋겠네요. 임재가 없는 권세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사단은 무엇을 이렇게 흔들려고 다가온 걸까요? 질서요. 지금 이 33장에서 32장에서 33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32장에서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죠. 모세에게 위임된 권위를 백성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누구를 이용해서? 그렇죠. 아론을 이용해서, 훌을 이용해서. 근데 훌은 이거를 맞짱 떴고 가로막았고, 아론은 친화력이 강하니까 자기 장점에 단점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많은 장점 99개가 하나밖에 없는 단점을 집어삼켜 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물을 때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알잖아, 모세,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걸 내가 이길 수가 없었어. 그리고 이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 야, 아유, 훌은 죽고 얘들이 나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간신히 살아났어. 이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윤리적으로 가면 안 돼요. 옳고 그른 게 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가 없는 권세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거기도 하나님이 몇 명의 왕을 세웠어요. 근데 왕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는 건 뭐였을까요? 왕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들은 어떤 삶을 살다가 갑니까? 두 번째,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다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도 임재, 영이 함께 했던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흔적이 없는 사람들, 너무나 다릅니다. 삶이. 함께함이 없었던 사람은 왕이라는 권세를 가졌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길을 악한 곳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므낫세가 대표적이죠. 그 권력을, 그 힘을 그렇게 잘못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임재가 없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잘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려요. 기도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재가 거두어져요. 그때 그 개혁의 왕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든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권력과 권세를 폭력으로 사용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그냥 어떤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 이걸 우리가 이제 명목상 교회, 명목상 크리스찬 뭐 이런 걸로 나눌 수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에 흠뻑 젖어져 온전히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폭력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완전히 가릴 수 있죠. 말세야 말세. 이건 세상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첫 번째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를 잃어버린 교회는요, 폭력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을 때 얼마나 폭력적으로 비춰지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도 개개인이 성도가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쵸? 얼마나 폭력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거 잘 안 봐요. 교회 다녀 안 다녀? 일단 이걸로 먼저 막히 우리를 평가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는 자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자의 권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서 방종이 되어졌을 때, 사탄의 궤기에 넘어가서 미혹을 당해서 미혹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은요, 돌이킬 수 없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것으로 충분히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출애굽기, 이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길 원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기준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뭘 하는 시즌이에요? 기다리는 시즌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거의 끝납니다.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기다릴 때요. 준비가 되고 있는 시즌이에요. 우리가 이제 임신 중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임신 10달 너무너무 힘든 기간 맞아요. 근데 얘가 정상화가 되느냐? 얘가 좀 이렇게 정상이 아니게 되는 거는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로부터 영향을 내가 어떻게 견뎌내고 받고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언제 나를 치명적으로 공격하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기다리는 시즌이에요. 무엇인가를 잉태하는 시즌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출산에 냈을 때도 공격해 오지만 가장 먼저 공격하기를 원하는 시즌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출산할 때, 우리가 품고 있을 때. 이때 모든 것이 만들어져요. 이때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즌이. 품고 출산하기 전까지 이 시즌이요, 자라나는 그 어떤 시즌보다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즌이에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교회가 잉태돼서 출산하기까지 나올 때까지 사탄은요, 그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출산하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하게 공격해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에 흠뻑 젖어져서 하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거룩한 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권위를
마음껏 내가 정체성을 알고 마음껏 이것을 휘두르려고 이제 우리가 뭘 하려고 한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아는 거예요. 영은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앞에 그렇죠? 겸비함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올 때 백부장처럼 이걸 자꾸 사용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만났을 때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이건 권위를 아는 사람이라 그 믿음을 발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위를 사용해 보지 못했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는 권위를 사용하는 법을 이미 세상에서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적용을 딱 하니까 믿음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유용한 도구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권위를 푸짐하니 사용하고 또 사용해보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를 점점 명확하게 깨닫고 이것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